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늘 이해력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휘어잡아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속성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드러나게 돼 있죠. 빛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언약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는데 이 창세기를 뭐 다 하려면 뭐 1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창세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상과 개념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임마누엘과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언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좀 많이 배웠죠, 그죠? 아브라함. 그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야곱. 그래서 이 3대에 걸쳐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삭을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했으니까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 주는 게 아니라 뭐 했으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복 받는 게 지금 1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고 했어요. 잘 되는 게 배 아프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기합니다. 시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5절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어떻게 했어요? 메웠더라. 아니 우물을 아브라함 때 말이죠. 많은 우물들을 파놔갖고 양과 소를 먹일 수 있는 이 목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인데 그죠? 이 우물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여기를 흙으로 다 채워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 분풀이를 우물에다 다 메꿉니다. 메꾸고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있는 말이 아주 과관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야,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 떠나가. 이거는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약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야, 너 쫓아내죠. 이게 지금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물을 메꿉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복수하거나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팠더니 20절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와서 우물을 또 메꿨습니다. 이거 우리 거다. 기껏 파놓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하면서 또 뺏어가죠. 그랬더니 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나갑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 파놓으면은 우리 거라고 뺏고 흙으로 채우고 그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떠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종이라면, 너희 하나님을 언약주로 모시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종이라면, 이제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너의 가족에 대해서, 너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주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종이 된 것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 너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셔서, 언약 보증인이 계셔서 의롭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약주로 섬긴다면, 이제 너는 너의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가깝게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데, 언약 종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 주가 되어서 그들을 뭘로 삼으라? 언약 종으로 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기별이에요. 하나님 사랑,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누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십계명도 구절을 보면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을 언약주로 섬긴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기별로 요약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땅은,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쫓겨나는 거예요. 저쪽 가서 하면 또 쫓겨나요. 약속받은 땅에서 살지 못하고 약속받은 땅에서 자꾸 쫓겨나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반드시 이 땅을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뺏겨도 하나님 결국은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면서, 이제 쫓겨가지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잃지 않고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서로 살다 보니까 땅이 좁아서 목자들이 막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떠나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볼 때 인간의 도덕성에다 놓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은 뭐가 많다? 양보심이 참 많구나. 예? 여기 이삭처럼 참 품성이 좋아서 화도 안 내고 참 양보심이 많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근본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언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선호하지 않았겠어요? 선호했겠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다음에 그 장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아주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롯은 저 요단 동편, 요단 그 온 들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는 고원지대, 산악지대에 있으면서 실망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에, 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여기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
동, 서, 남, 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다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내게 주겠다.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저 땅을 롯에게 양보해도 어차피 그 땅은 누구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 포기해도 어차피 그 땅은 너희들이 잠깐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기 때문에 나와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실 땅이 나는 그거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언약주가 돼서, 그죠? 그런 마음, 사랑을 베풀 때에 그것이 참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건드리고 성질을 건드리고 쑤시고 방해하고 핍박해도 정말 순순히 짐을 싸서 떠나는 저 사람이야말로 언약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장, 창세기 26장 28절에 그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뭘 맺으리라? 언약을 맺으리라. 지난번에 우리가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뭘 했어요? 우리가 맹세 맺자고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맹세 체결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것은 둘이 그냥 우리 서로 죽이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언약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둘이 그냥 단순히 평화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몇 장입니까 이게? 9장이죠? 9장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고 하면서 당신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신 나라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맺은 언약주 여호와와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선지자 505쪽, 506쪽 거기에 읽어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그들이 서약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도는 성경책 들고 나가서 당신 뭐 교회 다니십니까? 그 다음에 뭐 기독교 다닙니까?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뭐 다니엘 계시록 아십니까? 예언을 아십니까? 뭐 해갖고서 말씀을 가르쳐서 굴복시켜서 오게 하는 게 이게 선교가 아니라 진짜 선교는 뭐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언약주 헤세드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발견하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진짜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이 마지막 언약 백성, 이 마지막 언약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엘리사 시대에 저 아람 군대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이 보니까 전쟁만 했다고 하면 이상하게 비밀이 다 새나가갖고 계속 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복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누가 있다?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 하나님께 들어갔고 하니까 누굴 잡아와야 돼요?
엘리사를 죽여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한밤중에 엘리사가 사는 그 도단이라고 하는 지방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이게 이제 도단성을 다 이제 이렇게 포위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의 종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말이죠. 큰일 났다고 했을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 자 많다면서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종의 눈을 탁 열으니까 이 성벽을 누가 감싸고 있어요? 불칼들을 들고 불병거를 탄 천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끌고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다 이제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왕이 있는 그 왕 앞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뭐 할 기회가 왔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몇 장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22절 보시면 21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엘리사 선지자님 명령만 내리셔서 내가 다 단칼에 이 원수들을 죽이겠습니다. 복수하겠습니다. 그때 22절에 말하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은 그들의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참된 승리는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참된 승리는 권력으로 눌려서 폭력으로 눌려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참된 승리는 사랑의 승리예요. 진짜 이기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정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을 때 다시는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러죠. 왜? 아람 왕이 또 명령하거든요. 야, 이스라엘 한번 치러 가자. 우리가 쌀도 좀 뺏어오고 여자도 잡아오고 돈도 좀 뺏어오고 가자. 근데 그때 밥 먹은 사람들은, 그때 물 마신 사람들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 속을 통해 드러낼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선교이고 참된 승리라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 이야기를 그 정도 해두고요. 이삭이 결혼을 해서 누구랑 결혼했죠? 리브가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를 아버지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금방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이 이삭도 60세가 되어서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잉태를 했는데 잉태하고 보니까 뭐예요? 쌍태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물었습니다. 누가요? 리브가가 물었어요. 왜? 지금 뱃속에 아이가 동시에 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이 언약의 계승권을 가진 장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쳤어요? 누구다? 에서가 큰 사람이고 야곱이 작지만 누가? 작은 자. 큰 자는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누가 언약의 계승자 된다고 약속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시고 택하셨죠. 그죠?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잘 알지만은 이삭은 누구를 끝까지 언약의 계승자로 고집합니까? 누구를 고집해요? 에서를 고집합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고집해요? 리브가는 뭘 근거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고 말할까요? 근거. 장자는 아까 예전에 배울 때 그냥 핏줄로 장자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에 대한 믿음이 가장 확실하고 큰 사람을 장자로 세운다고 했으니까 리브가 볼 때는 당연히 누가요? 야곱이. 왜? 에서는 40세 때 이미 해쪽 속 사람들을 2명이나 취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자선자에 보면은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의 삶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는 종용한 사람이므로, 이 종용하다는 말이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언약에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묵상하고 장막에 가왔다는 말이 부엌에서 엄마 밥하는데 설거지해주고 그 뜻이 아니라 장막은 언약을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교육 장소였고 언약의 제사들 드리는 물품들이 보관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들을 교육받고 내가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다는, 계승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한테? 에서를 고집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수들이 와서 우물 메워도 한마디 말 안 하고 떠나고, 그죠? 심지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스스로 자기 손에 팔을 묶고 스스로 단 위에 누워서 자기를 찌르게 도와줬던 사람이 누군데? 이삭인데 왜 이 이삭이 갑자기 이렇게 판단력이 약해져 갖고 말도 안 되는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냐 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냥 노망 들어서 그랬나요? 나이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 나름대로 찾아낸 이유라고 할까요? 교훈이라고 할까? 있다고 하면 그건 것 같아요. 리브가, 여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했는데, 그죠? 이 꿈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한 꿈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것이지 이삭에게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한번 품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장자를 지명하는 이 장자권을 물려주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아니라 누구한테?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서 손들고 맹세까지 하는 걸 내가 지켜본 사람이야. 응? 그런데 당신은 저기 하란 땅에 살다가 나한테 시집와서 지금 뭐 아는 것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중대한 일을 당신에게 가르쳐 줬을까? 정말 중요하다면 누구한테? 나한테 가르쳐 줬을 테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적 교만이죠. 지도자들이 소위 신앙의 경험이 많고 한때 신앙의 성공을 보이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저질리기 쉬운 가장 큰 실수. 그렇게 중대하고 그렇게 정말 귀한 사역이라면 왜 나한테 가르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어떻게 해요?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뭐 당신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이 나는 전공을 했고 나는 학위를 가졌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신앙을 50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지르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자라도 어린아이라도 쓰셔요.
그게 선지서의 역사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같이 정말 훌륭한 사람도 그러한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항상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든 가난한 자의 입에서 나왔든 무식한 자의 입에서 나왔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삭이 어떡합니까? 하도 이 아내하고 작은 아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기 창세기 이제 27장에 보면 몰래 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이건 뭐예요? 이삭이 언약의 속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본이 속여서 언약을 맺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언약 계승식은 주로 언제 하냐면 지금은 누가 장자냐면 이삭이 장자잖아요. 아직은 장자인데 이 장자권을 이제 두 아들 중에 하나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계승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냥 나이가 젊은데 하겠어요? 아니죠. 언제 하겠어요? 대부분 죽기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아마 가족들이 상의했든지 뭐 혼자 결정을 했든지 얘가 좋겠다 결정을 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죠? 이제 내가 언약을 계승하겠다. 우리 둘째 아이가 혹은 첫째 아이가 이제 언약의 계승자 이 가정의 제사장이니 너희들은 이 형님을 또 이 동생을 언약의 계승자로 받들고 섬겨라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언약이 계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딱 선언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언약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고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한 뭐 노루인지 사슴인지 고기를 잡아다 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때 그 고기만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이삭이 이제 속여서라도 가족들을 속이고라도 몰래 언약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알게 되죠? 리브가가 알게 되고 리브가는 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누굴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언약을 맺어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가지고 위장을 시켜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그들이 여기 행하게 되는데 그때 먹은 음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별미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오기 전에 이제 뭐 양을 했든지 염소를 했든지 잡아서 이제 했고 근데 두 가지를 더 먹게 됩니다. 뭘까요? 팥죽, 떡. 지금 우리가 언약을 배웠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가요? 떡과 포도주가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여기 17절 보세요. 27장 17절. 그 만든 별미와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하면서 별미와 떡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죠. 그죠? 이것은 언제 하는 거라 했어요? 언약을 다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언약을 계승한 다음에 그것을 축하주기 위해서 먹는 언약 뭐예요? 만찬이고 잔치입니다. 근데 화입 부인이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음식을 해서 이제 이삭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행하던 관습에 따라
그 당시에 행하던 잔치를 베푸는 관습에 따라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어다가 이삭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이 뭐예요? 아까 창세기 15장 얘기할 때 그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던 관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처럼 바로 언약 잔치이고 언약 만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와서 뭐 거짓말을 했건 어떻게 했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누가 찾아오죠? 에서가 찾아와서 이거 난리를 피웁니다. 나한테 줄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저거는 속였으니까 무효고 나한테 진짜 해주십시오. 아버지 속았으니까 이거 무효입니다. 근데 이삭이 듣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무효 아니다. 내가 지금은 속아서 했는지 몰라도 알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었구나. 그래서 이 이삭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28장 1절이에요. 보세요.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하면서 다시 불러서 뭐 했다고 했어요? 축복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잠시 어떻게 하라? 형의 핍박을 피해서 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 하죠. 그러면서 그냥 가 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좌 선지자에 보면은 183쪽이 뭐라고 했냐면은 언약의 후계자로서 이제 언약을 이어갈 아내, 언약의 파트너를 찾는 일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된 줄 아세요? 이때? 한 40대 되었을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때 야곱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에서는 이미 40세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해족속 2명이나 데리고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후계자를 탄생시키는 언약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파트너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76세입니다. 76세. 그 뭐 연도계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나 다른 책을 참조하시면 왜 76세나 77세가 되는지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를 떠나면 하여튼 다 생략하고 어디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거기 갔을 때 결과적으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두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종 둘까지 해서 부인이 갑자기 몇 명이 돼버렸어요? 4명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집안이 정말 행복하고 언약의 그 믿음을 나타내주는 정말 그 꿈과 소망이 남쪽 하나님 약속이 가득 찬 그런 집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집안이었을까요? 상상컨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룻기서 보세요. 룻기서 4장을 보세요. 룻기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룻기서 4장 11절은 뭘 보여주냐면은 지금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에 사는 장로들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 해주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축복했는지 한번 볼까요? 4장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지금
결혼식을 막 시작해서 신혼을 시작하는 이 신부에게, 이 룻에게 마을의 장로들이 축복해주는 말이 뭐라고요?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이게 두 사람 말했죠. 누구와 누가? 라헬과 레아처럼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가? 지금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지금 신부, 새로 되는 막 결혼을 시작한 신부에게 주는 이 레아처럼 살아라, 레아처럼 되어라, 라헬처럼 되어라. 축복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레아처럼 둘이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룻도 뭐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의 배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보세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라헬, 그냥 레아라고 안 했어요. 그 앞에 무슨 레아, 무슨 라헬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뭘 세웠어요?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어라. 라고 해야지 축복이에요. 그냥 라헬처럼 레아처럼 살아라면 축복이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다투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 앞에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뭘 세웠어요?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산다면 너의 가정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남편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을지 몰라도 그 근본 마음에는 뭘 세우자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성경에서는 자꾸 이미지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아시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둘이 자녀들을 낳으면서 시기와 질투까지 낳지만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요.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두 번 딱 예외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을 지어주는 얘기가 라헬과 레아입니다. 12명의 아들을 다 둘이 졌습니다. 둘이. 근데 아들을 지을 때마다 아들이 탄생할 때마다 누구한테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누구한테요? 언약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내 태를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을 후계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그러니 하나님 야곱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언약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하죠? 목수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말이 통해. 왜? 목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이게 제가 한문을 잘 모르겠지만 이 목자가 이 나무 목자일 거예요 아마. 그죠? 목수가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목자가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나무 갖고 집 지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시대에는 나무 갖고 집 짓지 않죠. 뭐 갖고 집 져요? 돌과 흙을 가지고 집을 짓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서적으로 보면은 건축가예요. 건축가. 집을 짓는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결국은 뭘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는 집을 짓는 것으로 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집 짓는 자라고 건축가라고 해야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겉으로 나타날 때는 시기와 질투였지만 그 근본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들어있었고, 결국 이 둘이 성경에 나만 많은 여인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은 이 둘을 통해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은 게 돼요. 결국 12아들을 탄생시키셔갖고 결국 이 12아들이 뭐가 돼서 12지파가 돼서 12부족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엄청난 사건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자꾸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마지막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성경책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오늘 마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언약종이 언약족이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운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우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산과 평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항상 어디예요? 산에 거하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돌산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돌산이죠. 반석이란 말은 결국은 큰 돌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나면서 이 마을을 어디다 산 꼭대기에 세운 동네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반석 위에 집 짓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은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언약 신앙에 기초를 해서 세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반면에 여기 반석이 아니라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도 집에 부딪히지만은 집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질 않아요. 이 신앙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아니라 모래, 산이 아니라 평지에 세운 사람들, 어리석은 자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람은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 구원받을 사람으로 표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의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두가 그 집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